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요.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학력이나 또 성공이나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또 어떤 집에 사느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기에 은근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특성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기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기만 하면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특성이 나에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속에 살아가지만은 내 영혼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벌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계시게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핵심이에요. 계시게라고 하는 원어는 거주하다,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 살게 되면 그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갖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이나 또 직장 동료 중에 편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해 주고요. 또 눈물 흘리고 고난스러울 때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고통을 감당해 주고, 문제가 있어 상의를 해주면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참여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때로는 기대고 싶기도 하고, 편리하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죠. 밤낮 가리지 않아요. 그 친구는 문제가 안 돼요. 열심히 전화하죠. 또 문제 생기면 속에 있는 얘기를 또 다 털어놓고, 이렇게 편리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그저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잘난 척하고, 자식 자랑에, 남편 자랑에, 집 자랑에, 차 자랑에, 뭐 얼마를 버느니 뭐 별 쓸데없는 얘기도 뭐 막 자랑하고,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등 뭐 이런 거 정신없이 자랑합니다. 그 내 말을 하면은요, 내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정말 그런 친구 정말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그런 친구는 만나고 싶질 않아요. 전화 오면요, 고민하죠.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회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쁜데도 예수님이 그저 생각 주시면 그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먼저 서두르는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편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못 들은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애써 외면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저 예수님이 뭐 하나 시키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회피하는 사람, 오히려 또 예수님 가르쳐주고, 아이고 예수님 나보다는 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더 잘하는데 하필 왜 나를 시키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 편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을 넣어주세요. 남쪽으로 가라. 빌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남쪽에 광야인데 거기 가봐야 무슨 일을 할 게 있다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근데 자기 생각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용하시기 편리합니까? 그냥 무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국 관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경을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고국 관리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저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셨어요. 제 마음에 모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안 하셔요. 예수님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하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용하기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이사야 62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복음으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공부해서 알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내려가면 19절에 깨달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알고 깨달아. 이 깨닫는 것도 그렇죠. 지식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십자가와 보혈과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조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아서 십자가를 깨닫고 보혈을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부활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와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용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19절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죠, 넓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고 길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높이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사랑의 너비가 나오죠.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거기 세상이 뭐예요? 온 인류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가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다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죠.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몇 메다 될까요? 몇 마일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그랬죠. 예, 그보다 더 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후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3억 정도라고 된다고 그러죠. 이 73억 얼마나 다양합니까? 73억은 두 번째라고 그래도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80만 명밖에 안 사는데 얼마나 다양한 민족이 삽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아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120개 나라에서 120개 인종이 모여 산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 세계 단면을 보는 것 같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개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독특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저런 짓을 하고 살아. 조금 미운 말로 어쨌든 좀 사람 같지 않게 사네.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에게만 전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안 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돼서 오늘 우리까지 미치고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따라합시다. 영원까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얘기하죠.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사람은요 스스로 변화되지 못해요. 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세요.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이럴 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다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대답해 보십시오. 내 제목 답도 가르쳐 드릴게. 천국입니다. 천국. 짜고 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믿음을 고백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할렐루야. 확실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그게 확실하죠. 자,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천국 가서 뭐 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천상 예배가 나와요. 하늘에서의 예배가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비천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높여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높이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높이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깊이라고 그랬죠. 깊이. 인류가 타락하고선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세요. 그걸 인카네이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것도 진짜 신은 아니지만, 이단들이 다 뭐 그렇고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뭐 감람나무라는 동,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는 동, 뭐 별의별 놈들이 많습니다. 그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 예. 그 욕해도 되죠. 그 놈들은. 예. 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이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주 기특한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어? 어떻게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단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시골에 그냥 가다 보면 수렁이 좀 있고 웅덩이가 있고 그냥 물이 있어서 처벅처벅 들어갔는데 옷 다 버리니까 아이고 빨리 나와서 끌어내고, 그게 아닙니다. 이 수렁과 웅덩이는 도대체 어떤 수렁과 웅덩이입니까? 이게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깊으니까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같이 할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너비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깨닫고 체험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너비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멘. 반복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15절에 가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19절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하는 형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서론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조지사님 기도처럼 이렇게 영감 주신 기도 제목을 이제 쫙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넘쳤으면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어느 정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격식에 맞춰서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말씀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이고 체험이잖아요. 경험이고 체험이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사랑에 대한 진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을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러브스토리 그 아름다운 영화를 많이 보고, 또 인터넷 통해서 사랑을 조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도움은 되겠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가슴이요 벌렁벌렁 하잖아요. 맥박수가 빨라지고 말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죠.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헤어지려고 그러면 아쉽고 서운하고, 그래서 가다가도 발길을 돌려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어저께 만났는데도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어제 그렇게 장시간 통화했는데도 오늘 전화해서 또 한번 통화해보고 싶고, 셀폰 바탕화면에 그 사람 얼굴 갖다 집어넣어놓고, 뭐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해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진지해지는 거고, 사랑을 또 마음껏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나를 역사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또 높이와 또 깊이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역사하실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럼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게 되지요.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게 되지요. 참으라. 그럼 참게 되지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인내하게 돼요. 성질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성질을 죽여요. 포기해라. 그 마음 주시면 포기가 쉬워져요. 내려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내려놓기가 쉬워져요. 나를 따라. 그럼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충만해요. 충만해서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비밀,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많잖아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죠. 바이블 타임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저께 66일 끝났어요.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한번 잘했다고 격려 한번 해봅시다. 바이블 타임 1차, 바이블 타임 2차 참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일이 호명은 안 해도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주보에도
조금 이렇게 썰었는데 그분들 이제 간증입니다. 그게 조그맣게 제가 썼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뭐 1차에도 마찬가지고 2차에도 66일을 계속한다는 거, 아이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개근한 사람이 있어. 66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 오늘 밥하는 내외들이요. 그리고 교육자도 2명이서 저 빼고. 누군지 알아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네, 그랬습니다. 고목사님도 하고 가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 그분도 개근요? 그분도 개근. 참 대단해요. 예, 신앙생활에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이거 중요해요.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봉사와 충성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